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랑이 두 번 나오면서 먼저 허탄한 자랑을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요한일서 2장에서 이생의 자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세상 자랑은 하나님 앞에 허탄하다를 말합니다. 세상 자랑 중에 젊음이 있죠. 젊다는 자체가 가능성이고 기회인 차원이 있습니다. 학업, 취업, 사업, 사랑, 실패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젊은 때입니다. 그 젊음이 자랑일 수 있어요. 제가 올해 만 54세인데요.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20대일 것만 같다. 30살이 안 될 것 같다. 지난 토요일에 이른비 한글학교 사역을 마치고 학생 봉사자 교사들 라이드를 했습니다. 그중에 24살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나는 20대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 30살 안 될 줄 알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4살 그 청년도 자기도 20대가 영원할 것 같고 자기는 30대가 안 될 것만 같대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젊은 사람들 대부분 늙지 않을 것처럼, 세월이 멈춰 있는 것처럼, 젊음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젊음이 영원하지 않죠.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젊음이 자랑일 수 있다면 그 자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바닥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이 전쟁 상황이든 전염병이든 자연재해든 젊은이라고 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에 레오니아에 있는 아파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만에 다시 아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아파트를 살 때는 아들이 6살이라 또 이 동네 그 아파트 단지 내 6살 아이들하고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는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구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산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지팡이를 들고 걷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되는구나. 저분들도 분명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하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면 헛됩니다. 이는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서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헛되고 허탄한 거예요. 시편으로 하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본문 위 14절로 하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허탄한 자랑이 요한일서에서는 이생의 자랑, 곧 세상 자랑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세상 자랑 중 하나가 자기 권세, 명예, 힘, 재정, 군사력 이런 거죠. 성경에서 세상 자랑하다가 허탄하게 끝난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39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유명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시계가 뒤로 15도 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고 지구자전이 반대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춘 것과 같은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전해집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600마일 떨어진 그 멀리 있는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라크, 바벨론으로 멉니다. 첫째, 히스기야 자기가 병에 걸렸다 나은 뒤에 600마일 떨어진 바벨론의 소식을 자기가 전했다. 둘째는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에 스파이를 보내서 늘 유다 왕국의 동태를 살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알릴 수는 있어도 600마일 떨어진 곳까지 굳이 알릴 이유는 없죠. 바벨론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알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까지 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또 군사력도 없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집트까지도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집트 왕과 싸워서도 이겨서 이집트도 점령을 합니다. 세계사면서 성경에도 나와요. 곧 바벨론의 스파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 또 보고를 했을 거고 나았다 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이 독일 수상 메르켈 핸드폰 도청하다가 발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곧 미국이 전 세계 왕 수상 대통령 핸드폰 도청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를 침략할 생각이 있는데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명분 있게 예루살렘에 가볼 수 있게 된 거죠. 금과 은을 가지고 사절단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정탐하러 오는 스파이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영사라는 이름의 화이트 요원들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경각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마음문도 활짝 열고 재정 상태, 보물창고도 활짝 열고 군사 상태, 무기고도 활짝 열고 성전도 활짝 열어서 나라의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이런 행위를 자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 의미의 자랑이죠. 외적의 사신이 왔는데 국가의 재정 무기 상태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랑하는 마음에 그걸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내준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바벨론에 가지고 갈 것이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에서 환관, 내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을 할 정도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실제로 나라는 망합니다. 곧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이에요. 작은 나라가 제국을 이룰 나라 앞에서 무기고 재정 상태 자랑해야 바벨론이 볼 때는 시시한 거죠. 정말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를 15도 뒤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자랑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한 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면서 늘 이방인들을 대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에 나온 해석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할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벨사살 왕이 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이 해석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살아나와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로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자랑을 해요. 곧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이방인 상대하고 바벨론 왕들, 페르시아 왕을 상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든 페르시아 왕이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유다 왕국의 재정 상태, 군대 상태를 자랑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 바벨론에 다 뺏겨간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 살면서 느끼는 미국의 강점, 장점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이에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춤을 잘 추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미국 특별히 뉴욕에 와보면 겸손하게 됩니다. 더 춤 예술 잘하는 사람들 미국에 와 있어요. 아시아에서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와보면 더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더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기에 도전 받으려고 배우려고 성장하려고 미국 유학 공무원 연수 오는 거죠. 곧 유학의 목적은 더 잘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 유학을 오죠. 곧 아시아 유럽에서 잘한다는 것은 미국에 와보면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자랑, 세상 자랑은 하나님 보실 때에 허탄한 자랑이에요. 시간으로 하면 하루 24시간도 안 가고 해 뜨면 바로 사라지는 몇 시간 만에 없어지는 자랑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120살 살았다. 허탄한 자랑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이거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 본을 보여줍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살면서 인정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시편 44편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 말은 우리가 기회를 봐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우리의 간증과 삶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전도가 되고 선교도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베푸신 은혜, 기도 응답이 우리의 간증, 체험, 자랑되게 하시고 그게 누군가를 전도하는 도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에 허탄한 것들 자랑 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새벽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간증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